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남부군 연합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기브온을 위해서,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에 있는 한 족속이고 마을이었는데요, 그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는 것은 승산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는 전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과 화친의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죠. 그런 결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의 도움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러한 여인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는 이 기브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함께 들어와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살 길을 주고자 하셨던 것이었어요. 참으로 기브온 백성들에게는 다행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기에 기뻐하셨지만 그런 기브온의 결정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게 이제 가나안의 남부 쪽에 있는 예루살렘의 왕과 또 그 주변에 있던 도시들 5개 나라의 왕들이었죠. 지난 시간에 그 왕들이 헤브론 왕, 또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런 왕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들이 연합군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각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아서 같이 싸우면 우리가 이길 승산이 더 있다 해가지고 다 연합해가지고 그들이 기브온을 먼저 치러 올라왔던 거예요. 배신자, 너부터 가만히 안 두겠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길갈로 온 것이 아니라 기브온 족속에 있는 기브온 마을로 그렇게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다급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전가를 보냈던 것이죠. 기브온의 도움 요청 앞에 이스라엘은 안타깝게 좀 난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온 기브온 족속, 자기들과 화친을 맺었고 이스라엘의 종이 된 그들을 모른 척 놔둘 수가 없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내팽개쳐둘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다고 도우러 가자니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그냥 남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모든 군사들과 다 싸워야 되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앞에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도우러 가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도우러 가자고 하니 너무나 피해가 클 것 같은 이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복잡한 것,
이럴까 저럴까 하는 그 생각들을 단번에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8절 말씀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동안에 있었던 고민이 한꺼번에 싹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도우러 갈까? 말까? 싸울까? 말까? 가긴 가는데 지금 당장 갈까? 아니면 나중에 갈까?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어쩔 줄 모르겠는 그 판단들,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담대한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살아남아 볼까? 어떻게 우리의 사상자를 줄일까? 이것이 아니라 더 큰 목표. 그래, 당장 가서 기본 사람들을 돕고 저 남부의 연합군들을 우리가 쓸어내버리자. 그리고 저 마을들을 우리가 단번에 점령해버리자 하는 이런 더 담대한 목표를 그들이 붙잡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이 생깁니다. 삶의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것이 먼저인가 저것이 먼저인가, 막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고 고민거리만 많아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다 모든 것이 앞뒤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재물이 중요하고 저 때는 인맥이 중요하고 저 때는 내 체면이 중요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꼬랑지 마냥 계속 살랑살랑 왔다 갔다 하던 우리의 마음이 딱 이제 중심을 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고요. 또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 형제 자매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인생 후회 없는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고 싶다. 내 가족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내가 정말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허튼 말씀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살면 좋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완전한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힘으로 살고 내 인격으로 사는 것보다 더 낫게, 더 아름답게, 더 완벽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내 인생도 아름답고 완벽해지는 것. 한꺼번에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루는 거예요. 일석이조, 일거양득. 영어로 하면 뭐예요? Buy one, get one free. 익숙하잖아요, 우리. 예. Buy one, get one free면 어떻게 해요? 그거 선택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내 인생도 복되게 되는 것. 예, 여러분 모두 다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참된 용기를 얻고 그들이 나가야 될 바를 알게 되었고 그리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와주십니까?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데 정말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고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화끈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여기가 기브온이고요.
예루살렘, 헤브론, 라기스, 에글론 이런 쪽에 있던 왕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 내려와가지고 또 여기서 이제 한판 붙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서 연합군들이 이제 이쪽 베토론 방면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산악지대고 여기는 이제 내리막길이에요. 일로 막 내리막길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쭉 해서 막 이렇게 돌아 내려가는 거겠죠. 예, 이런 베토론 이쪽에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막 내리셨다는 거예요. 참 앞선 전쟁과도 비슷하죠. 여리고 성벽이 저절로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 기브온 백성들이 알아서 항복하고 화친의 사절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에서의 전투도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우박에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칼날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 할 정도로 그들을 물리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관련된 지도인데요. 비슷한 지도입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집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던 것과는 더 큰 우박이었어요. 제 손에 쥐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만한 우박이었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저거보다 더 컸죠. 제 손에서 막 녹았으니까 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까지 본 것보다 가장 큰 우박이었고요. 저 우박이 내릴 때 저는 참 어리둥절했습니다. 뭔가 지붕에서 막 망치질하는 소리가 들려요. 막 두다다다다닥 하고서 막 망치질을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습니다. 빗소리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래서 바깥을 보니까는 막 우박 하얀 덩어리들이 막 이제 잔디밭에 떨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도 저희 집은 그래도 저 정도 크기여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만은 저희 집에서 약간 떨어진 그 마을에서는 더 큰 우박이 더 세게 내렸던가 봅니다. 막 펜스, 나무 펜스에 막 구멍이 뻥뻥 뚫리고요. 막 차고 문도 막 찢겨지고 아주 그냥 큰 집에 손해가 났던 그런 집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박의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하구나. 집 같은 것도 그냥 다 무너뜨릴 수 있었겠구나. 특히 옛날의 집 같은 것들. 그리고 길에 지나다니던 사람들, 가축들, 저런 거 한 대 맞으면 정말 쓰러졌겠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남부 연합군과 싸우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베토론 비탈길에서 내려주신 그 우박도 저런 우박 아니었겠는가? 저것보다 훨씬 더 큰 수박만한 우박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저들을 다 너희 손에 붙였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쟁하러 가라 해서 하나님께서 등 떠밀어 주셔서 전쟁터 기브온까지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근데 와서 전쟁을 시작하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저 적들을 막 때려 부시는데, 이건 이스라엘더러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 건지 그냥 하나님께서 혼자 전쟁을 다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죠. 말씀을 믿고 전진하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분이라는 건 어때요? 뭔가 조금만 불편해도 그냥 막 정말 모든 게 다 짜증나고 그만둬 싶을 정도의 그런 말들이 막 속에서 솟구쳐 올라와요. 밥 한 그릇을 제대로 못 먹어도 우리는 그렇게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때 흔히 꾸는 꿈, 내가 꿈자리가 뒤숭숭했네, 이렇네 해서 그런 것을 쫓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리의 말씀, 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박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껏 용기를 얻게 되고 정말 믿음이 더하여지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여 주셨느냐.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는 것은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연합군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위도 넓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낮에 전쟁을 끝내기가 너무 벅찼던 거예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지금 이 날에 한 번 전쟁을 하면서 완전히 여기서 우리가 승리를 굳히고 가면 좋겠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쫓겨가는 적군들을 추격해 가기가 길이 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지고 점점 달이 떠오르고 점점 앞을 잘 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간다. 그러자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러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듯이 여호수아에게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할 그런 능력은 조금도 없지요. 여호수아가 목이 터져라고 100번을 외친들 1초라도 멈추어지겠습니까? 0.5초라도 늦게 돌아가는 법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외쳤던 이유는 단지 자기가 태양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독특한 외침이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외침을 들으시고 해와 달을 멈춰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고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외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셨는지도 모르는 일이죠.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 들어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외쳤던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백성들은 참으로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저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잠시 지나고 보니까 넘어가던 태양과 달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가 지고 막 그럴 때 한 10분 15분만 있어도 완전히 그 지는 걸 알잖아요. 근데 지지 않는 겁니다. 멈추지를 않아요. 멈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기게 해주시려고 우박까지도 내려주신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해와 달을 멈춰주고 계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전쟁이 이렇습니까? 이쪽 사람들이 맞냐 저쪽 사람들이 맞냐, 여기가 가진 무기가 맞냐 저기가 가진 무기가 좋냐, 이런 것 가지고 싸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막 우박 내리시고 해와 달을 멈추시고 이러니 이게 남부 연합군들이 오히려 불쌍할 정도지 않아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창을 들고 공격하라 하면서 아이성을 향해서 창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의 신호를 계속해서 들고 있었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기고 마침내 아이성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기브온 전투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두 팔을 들어서 태양을 잡으시고 달을 잡으시고 멈춰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전쟁을 이기고 끝맺기까지 계속해서 너희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해라 하고서 하나님께서 두 팔을 들어 올려 지원해주고 계신 것이었어요.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도우신단 말인가?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자꾸 바라보면서 전쟁을 하는 이 이스라엘 군사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믿음이 생겨났겠어요. 지금 남부군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북방에 연합군들이 몰려 내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번처럼 싸워주실 텐데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 걱정하지 마.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돕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셔. 이런 믿음이 그들 속에 단단해졌을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그들이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자녀 손들에게 그렇게 말했겠죠. 얘들아, 너희는 하늘의 해와 달들이 멈춰 선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난 봤어. 난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기 위해서 해와 달을 붙잡고 계신 것을 나는 똑똑히 봤어.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겠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하셨던, 지금은 볼리비아에 계시는 박수영 선교사님, 그분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께서 이 뇌종양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이 뇌종양이 이 시신경 사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위험이 큰 거예요. 시신경을 건드릴 수도 있겠다. 다른 마비를 가져올 수 있겠다. 그래서 수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그 종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종양을 붙잡아 주고 계시니 그 종양이 커지지도 않고 퍼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십수년간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종양은 있지만, 뇌 종양을 앓고는 있지만 건강한 사람처럼 볼 거 다 보고 활동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고 계심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병만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위태한 순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십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손을 잡아주고 계세요. 악한 것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허망하고 속이는 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분명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난 없는 것 같은데, 난 안 잡아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은 몰라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이르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겠지요. 시편 95편은 해와 달을 잡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는지를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 귀한 손이 우리를 돌보아주고 계세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때로는 때리시고, 이렇게 정말 사랑하시면서 돌보아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생명과 승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이렇게 은혜와 기적이 끊이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생활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며 축복합니다.